간혹 그럴 때도 있어. 간혹. 근데 왜 하나님은 아니 저놈들한테 좀 더 단호하고 세게 하지 왜 우리한테 이런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남의 자식 신경 씁니까 우리가? 네? 남의 자식이 어떻게 살든지 그거 별로. 근데 내 자식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하지만 그냥 둘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남의 자식이 누구 때렸다고 해서 가서 회초리를 때릴 수 없잖아. 근데 내 자식이 때려서는 안 되는 아이를 때리면 내 자식 사랑하지만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똑같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래서 먼저 부른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은 언약, 약속으로 맺어졌어요. 우리가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실은 약속을 한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따라 여러분이 살고 있죠. 간혹 또 좀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했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어려움이 있고, 의인이라 해도 어느 때는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어요. 우리가 꼭 죄의 결과로만 고난 나온다 이렇게만 보긴 또 어려운 게 있어. 물론 큰 틀에서 보면 다 죄의 결과지만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죄와 상관없이 애매하게 고난당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요. 특별히 욥과 같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 여러분에게는 욥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욥 31장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자기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아가는 걸로 기뻐하지 않았대요. 돈이 많은 걸로 기뻐하지 않았대. 아유, 우리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는 그 재물을 통해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언제 과부가 배가 고파서 손을 내밀 때 거절한 적이 없대. 만약에 그랬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놀아나고 다른 집 종이 돼도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31장을 보면. 그만큼 철저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게 자기 의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이만큼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고난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거든 누구를 바라보며 이겨내라? 욥을 바라봐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의롭게 살려 해도 고난은 있을 수 있다. 근데 하나 제가 아는 바로는 욥과 같은 고난은 없는 것 같아. 진짜.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이야기하죠. 이게 또 얼마나 또 큰 위로가 되는지. 근데 딱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지 못할 만큼 시험하지 않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냈을 때 놀랍도록 성숙한 나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이나 주신 것처럼 정말 그 갑절 아니 그 이상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경험이 있으니까 못 빠져나가는 거지. 이 경험이 있잖아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경험 없으면 계속 신앙생활이 힘들 수도 있거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시편을 보면 시편은 1편부터 몇 편까지 150편까지 있어요. 많죠. 그런데 이 150편까지 있는 것이 5권으로 나눠져서 있습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또 각 권을 통해서 뭔가 배울 바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전체를 통해서 보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봐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바로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로또가 맞았더라. 이거 성경에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돈 벼락을 줬더라. 없습니다. 조금 있다 쌓을 곳이 없이 하나님께서 창고에 들이도록 복을 준다. 말라기 볼 텐데 그 복이 뭔지 확인할 거예요.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서 욕심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 쌓을 곳이 없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확인할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이 많이 주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거예요. 그런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자,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주시죠. 평안을 주시죠. 그러다 보니 입에서 무엇이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어떤 찬양이?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150편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끝. 이렇게 봐도 되죠.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런데 이제 한 권씩 좀 생각을 해보면 이 1편부터 41편까지는 다윗 시대 때 수집됐을 가능성. 이게 우리 정신신대원의 새로 임용 김희석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강의했던 부분을 제가 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산청의 노부 목사님 강의라기보다는. 근데 정말 그렇겠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42편부터 72편까지 제2권은 역시 다윗 왕조 때 수집되었을 걸로 봐요.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윗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시를 남겼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속상한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거나.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의 문헌들, 글귀들, 시들이 있는데 그걸 왕창 다 시편에서 발간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어느 시대에 어떤 믿음의 왕이 신하들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남긴 많은 시가 있는데 이걸 좀 수집을 해서 우리가 믿음의 시를 좀 발간을 하자 이랬을 걸로 봐요. 그 왕이 누군가?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 때 시편이 발간된 게 아니고. 왜? 솔로몬의 시도 나중에 나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왕이 누굴까? 저는 조심스럽게 히스기야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잠언 25장을 보면 솔로몬의 3,000편이 넘는 잠언 가운데 정말 좋은 잠언들만 누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잠언 25장에 보니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수집해서 그걸 편찬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히스기야의 명령을 따라 솔로몬의 잠언만 남겼을까요? 아니면 선조들의 주옥 같은 아름다운 시들도 수집해서 1권이 나오고 2권이 나오게 했을까요? 저는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통해서 1권 그리고 또 좀 수집해서 2권까지. 그래서 2권 마지막 시편 72편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는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72편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2권의 시편이 발간됐어요. 더 이상 뭐 시편을 발간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왜 또 3권 있고 왜 4권 있고 또 5권까지 왜 갔는가? 이게 이제 궁금한데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뭔가 3권은 바벨론 포로 가서 믿음의 선조들의 시를 다시 또 살펴서 필요에 따라 수집을 하고 발간했을 것이다. 4권도 5권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시편을 이런 마음으로 읽어보면 시편 1권은 대개 어떤 시인가? 대개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대개는. 그런데 2권을 보면 공동체 신앙 고백으로 대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대부분 신앙 고백으로. 그런데 이제 3권을 보면 바벨론 시기라는 것은 다윗 왕조가 어떻게 됐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바벨론 포로 갔잖아요.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무슨 언약? 다윗 언약을 마음 깊이 새겼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거든요. 무슨 약속? 다윗의 왕조는 무너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게 이제 주님 오실 거,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단지 문자적으로 다윗의 후손, 그래서 왕권이 계속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래 왔죠. 이스라엘 나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간 거예요. 이미 시드기야 왕은 시들어 버렸다니까. 죽었잖아요. 다윗의 후손. 더 이상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있지 않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도 완전히 다 무너지고 성전과 왕궁도 다 불타버렸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와서 하나님 도대체 다윗 언약,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은 도대체 뭡니까?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진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여러분이 바벨론에 있다면 뭔가 답을 주고 싶지 않아요? 답을 주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선 거예요. 바벨론에서. 아,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혹은 하나님께 의문을 갖고 뭐 여러 가지 시를 남겼는데 그 시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걸 미리 노래하고 그걸 미리 하나님께 토로했던 어떤 시들이 있는가, 이걸 좀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들을 찾아보니까 있다 없다? 있어요. 이미 1권, 2권에서 빠진, 심지어 또 가져다 또 뒤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인데 어려움 당하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의문에 가득 찬 그런 마음으로 노래한 시들을 막 모으는 거예요. 그게 몇 권에? 3권에 나와요. 그래서 3권 가장 먼저 73편이 있죠. 73편. 대표적으로 이 73편의 내용은 뭔가 하면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인데 딱 이겁니다. 아,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닐래. 딱 이런 분위기예요. 왜? 아니,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잖아. 저 악한 놈이 더 잘 되잖아. 나는 하나님께 나오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이런 분위기. 그러다가 읽어보니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성전에 나가고 더 이상 이제 안 다녀. 이런 분위기. 그래서 성전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보여줍니다. 환상 가운데 뭘 보여주는가? 자기가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청길 낭떠러지에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거예요. 곧 무너질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서야 무릎을 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니구나. 지금 우리 민족이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악한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아니겠구나. 이런 의미의 시.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권에 주로 다윗 언약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예전에 삶에서 의문을 가졌던 그런 시들 위주로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서서히 드러내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4권에 가서는 다윗 언약에 대한 답이 등장해요. 답이. 역시 5권에 가서도 그 답이 등장해요. 그래서 5권 뒤편 150편 이전 그 140몇 편 그쯤 가면 드디어 이제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요. 그건 뭔가 다윗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발등상 발밑에 앉아있다. 결국은 누가 오실 것인가? 다윗 언약의 완성은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결국 다윗 언약은 그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이런 다윗 언약에 대한 대답이 4권, 5권에서 마무리되어 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또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될 한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다윗 언약에 나왔던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내가 사울을 내친 것처럼 다윗 후손은 내치진 않을 거야. 무엇을 거두어 가진 않을 거야? 헤세드는 거두어 가지 않을 거야. 잘못하면 매는 징계는 하지만 헤세드는 거두지 않을 거야. 이 헤세드가 은혜, 사랑,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사랑, 인자, 뭐 은혜, 사랑으로,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때리긴 하지만 거두어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면서 이 시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는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시드 사랑하는 자, 결국 이 하시드를 성경은 성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성도. 하나님께서 잘못했을 때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헤세드. 그렇듯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하시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시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시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하시드들이 막 생겨나요.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그들 그룹을 뭐라고 또 부르는가? 하시딤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 하시딤. 그들이 이제 좀 과해지면 나중에 누구로 가는가? 바리새인으로 가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묘한 관계에서 정말 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을 가진다? 참 미묘해요. 하나님께서 잘해서 세워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죠. 참 미묘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내치면 또 풀이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또 못해. 참 미묘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내는 사람은 또 그게 자기 의가 돼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봐. 아이고 왜 벌써 갔어? 이 좋은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아유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주로 그래. 실은 내가 들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저도 뭐 우리 교인들도 보면 들어야 되는데 본인이 안 듣고 아이고 오늘 누가 안 왔네. 오늘 설교 들었어야 되는데 당신이었어. 당신. 속으로만 자만 대놓고 말을 못하고. 열심 내는 거 진짜 중요한데 이게 또 형식화 되기도 하고 정죄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참 어려운 문제예요. 자, 어쨌든 시편은 우리가 한 편 한 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읽어가는 것도 있지만 한 권 한 권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훨씬 더 풍성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잠언. 잠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자기의 많은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남긴 거죠. 성경을 보니 잠언 솔로몬이 몇 편? 3천 잠언을 남겼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3천 잠언이 다 잠언으로 돌아왔으면 진짜 잠 오죠. 깨지 못할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짧게 1장부터 몇 장까지? 31장까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잠언을 참 좋아해요. 자녀들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읽게 만들죠. 30일이 있는 날은 31장까지 2장 읽고 31일까지 있으면 그냥 31장 읽고 잠언이.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 잠언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걸 믿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잠언의 말씀 가운데 일부 절대적 진리인가 일반적 진리인가, 진리는 진리인데 일반적 진리인지 절대적 진리인지 나눠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걸 구분하고 보는 경우도 너무 많아.
사실 66권 전체가 진리의 말씀인데 절대화해야 될지 일반화해야 될 것인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걸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춰야 돼요. 예를 들어 잠언에 보면 의인은 오래 살고 악인은 일찍 죽는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절대적이에요? 일반적 진리입니다. 의롭게 살면 오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일반적 진리예요. 그렇다 해서 일찍 죽으면 다 악인인가? 아니에요. 우리 아는 것처럼 인류 역사 성경에 의하면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 그렇죠. 아벨. 누가 죽였어요? 형 가인이. 그럼 누가 오래 살았어요? 가인이 오래 살았지. 의인은 아벨인데 히브리서 보면 아벨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일찍 죽었어. 솔로몬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딱 대면 누가 의인이에요? 가인이 의인 돼버려. 오래 살았으니까. 다 아는 건데 미안합니다. 제가 수준 낮게 이런 이야기를 또 해서. 절대화해야 될 것이 있고 일반화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좋다고 해서 그걸 절대화해서 여기 봐 이런 말이 있으니까 나 절대 못해. 조심하자는 거예요. 오히려 그와 같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해서 내가 해주고 싶은데 내가 부족해서 보증 나 못 쓰겠어.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말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보증 쓰지 말아 했으니까 아니 나 안 돼. 재수씨 안 됩니다. 보증. 성경이 있어서. 근데 이번 주에 총동원 주일이니까 교회는 갑시다. 이게 말이 먹힙니까 이게? 그냥 내가 부족해서 나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지혜로운 거지. 미안합니다. 수준 있는 여러분에게 이런 또 수준 낮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우리가 잠언을 일반적 진리, 절대적 진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66권 전체를. 자, 또 하나 사실 잠언이 쉬운 듯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에 잠언에 그런 말씀 있죠. 자식을 때려서라도 교육하라 가죠. 근데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은 때리면 큰일.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잖아. 성경은 또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는가? 때려도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마음껏 때리세요. 죽지 않는데요.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제가 직접 보지 못했는데 어느 분이 그걸 봤대. 뭘 봤는가? 누가 방송에서 자식을 때려 죽였어. 자식을 때려 죽인 사람이 방송에 나왔어. 아이고. 그 사람이 인터뷰에 툭 그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성경에 때려도 죽지 않는다 해서 때렸는데 죽었다고. 여러분 엉터리 잘못 성경을 오해한 사람이 참 많아요. 예전에 직접 본 영상 가운데 어떤 영상이 있는가 하면 생활고 때문에 자식들을 한강물에 던졌어. 정말 슬픈 일이죠. 그리고 부모는 멀쩡히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기자가 마이크를 갖다 대는 거예요. 아니, 자식들 죽이고 당신들은 자살하면 지옥 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미쳐버릴 것 같아. 도대체 어떻게 누가 뭘 어떻게 가르쳤간. 자식들은 내 손으로 죽였으니까 천국 갈 거고 우리는 스스로 죽으면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안 죽었대. 그걸 또 인터뷰 기자가 갖다 대는데 마이크 대고 이야기를 해. 자, 진정을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의적으로 내 필요에 따라서 막 가져다 보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멀리 있는 희한한 분도 아니죠. 우리의 완전하신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조금 깨지고 아쉬운 이게 아니라 완전하신 부모님으로 생각하면 돼요. 완전하신. 그분이 하나님인데 이상한 하나님 만들면 안 되잖아요. 자식을 때리면 죽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자식을 때리고 죽을 때까지 때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 근데 사실은 잠언이 좀 어렵긴 해. 아니 그렇게 있는데 무슨 말 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을 해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잠언은 1장부터 31장이죠. 그런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근데 10장부터 뒷부분은 대개 그냥 한 절이 한 의미예요.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대개는 그래요. 그래서 단답형으로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렇고 지혜로운 자는 이렇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고 이렇게 툭툭 끝나. 그러다 보니 사실 10장부터 31장까지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까? 좀 어려워요. 사실. 그런데 성경에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1장부터 9장에서 하는 말, 그 스토리의 핵심을 가지고 10장부터 31장까지를 해석하는 거예요. 1장부터 9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담아서 10장부터 31장까지를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솔직히. 1장부터 9장이 뭔데요? 이게 나와야지. 자, 1장부터 9장까지가 뭔지를 이야기를 해줄게요. 알고 있겠지만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할게요.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솔로몬이 자식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래서 많은 자식들에게 그냥 스토리 이야기니까 성경과 조금 달라도 제가 살을 좀 붙여도 그냥 이야기로 일단 들으세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많은 자식들을 세워놓고 너희들이 내 마음을 흡족하면 내가 왕의 자리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는가 각각 내 마음에 든 며느리감을 좀 만나서 데려와봐 아들들에게. 그런데 아무나 데려오지 말고 내가 이런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데려오는가? 지혜를 데려와. 지혜 자매를 데려와. 지혜 자매. 이 교회는 지혜 자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교회마다 있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지혜가 어떤 자매인지 그 지혜 자매가 생김새와 또 말투와 쭉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의 아들들이 이제 온 이스라엘로 다니는 거죠. 지혜 자매 만나려고. 아버지에게 들은 게 있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야 지혜 자매구나 하고 데리고 왕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정한 어떤 날 보니까 다 짝을 데려와서 자매들도 막 이만큼 좋아해. 왜? 왕자와 함께 온 거예요. 왕자와 함께.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쭉 훑어보니까 아니 세상에 지혜자매를 데려오라 했더니 누구를 데려왔는가? 음녀를 데려온 거예요. 음녀를. 보니까 다 음녀야. 지혜가 없어. 지혜자매가. 내가 지혜를 데려오라는 너희들 왜 음녀를 데려온 거야? 하니까 오히려 아들들이 아버지 지혜가 이렇다면서요. 이 자매가 이래요. 속은 거야. 속은 거야. 지혜인 척 속인 거야. 너희들이 음녀를 데려온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음란한 여자가 아니에요. 아주 솔로몬의 잠언이 재밌게 표현하는 게 뭔가 하면 음란한 여자, 쉽게 말하면 다 어른들이죠. 음란한 여자 창기를 만나면 돈 좀 손해봐. 근데 너희들이 데려온 음녀, 이 음녀는 직역하면 낯선 여자예요.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하면 남의 여자예요. 남의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희들 목숨 부지하기 어려울 거야. 차라리 음란한 여자 창기를 데려오지. 값을 치르면 되니까. 어떻게 낯선 여자, 남의 여자를 데려오는 거야. 이렇게 솔로몬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잠언 한문 읽어도 그런 거 없는데 뭐 그런 마음 들죠. 분위기가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진짜 이제 성경에 있는 거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그건 뭔가? 몸부림치고 너희들이 지혜를 찾으려고 뛰어다녀봤자 결국 만나는 건 누구다? 낯선 여자다. 음녀다. 너희들 머리로 지혜를 찾으려고 뛰어다녀봤자 세상에서 만나는 것은 낯선 여자, 음녀를 만나는 거다. 죽음의 길이다. 지혜는 멀리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무엇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는 저절로 만나게 된 거야. 내가 뛰어다니면서 지혜를 얻으려고 지혜를 취하면 지혜가 아니라 무엇이다? 음녀다. 라고 솔로몬이 답을 주는 거예요. 잠언의 내용이 그것 같죠? 그겁니다.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만나려 하면 음녀를 만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누구를 만난다? 지혜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지혜롭게 자라기를 바라죠. 이것처럼 큰 소망이 없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게 되길 바라잖아요. 솔로몬의 지혜하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가졌나? 솔로몬의 지혜를 찾으려고 몸부림치죠. 솔로몬도 지혜를 가진 것 같잖아요. 근데 노년에 생각해보니 내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뭔가 했던 것이 다 뭐다? 헛되고 헛되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시켜보세요. 잘하고 공부 잘한 것 때문에 부모를 무시하게 되거든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되게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경외하다, 이게 복잡하게 볼 필요 없어요. 야다, 그대로 그냥 보면 두려워하다 이겁니다. 직역하면 하나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내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는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근데 앞뒤가 바뀌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세상적인 지혜를 찾아다니면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1장부터 9장까지 해석을 통해서 이제 10장부터 31장까지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매를 때릴 때도 자녀를 훈계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훈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때리지. 한두 대 때리다가 껴안고 우는 거지. 나도 부족하거든.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10장부터 31장까지. 여러분이 잠언을 이렇게 읽은다면 훨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잠언을 읽어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남겼다라고 전해지죠. 우리가 보는 세 권의 솔로몬이 남긴 성경, 잠언, 전도, 아가인데 아마 아가서가 가장 젊었을 때, 중년에 잠언, 마지막에 전도서,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겁니다. 대부분 학자도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 전도서의 내용은 뭔가? 간단하죠. 솔로몬이 삶을 다 살고 노년에 내가 내 마음에 내 눈에 원하는 걸 다 했더니 결국은 헛되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지식, 돈,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더니 헛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12장의 마지막에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청년들아, 언제부터? 젊을 때 청년들아, 하나님 만나기 전에 누구를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입니다. 일찍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아가서, 사실 성경에 많은 이름 가운데 진짜 어려운 이름 중에 하나가 또 아가예요. 사사기도 어렵지만 아가도 진짜 어려워. 여러분 혹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어떤 친구에게 성경 정말 주옥 같은 멋진 노래가 있다 하면서 아가서 한번 읽어봐 하면 아이에게 자장가를 뭐 그렇게 보겠죠. 참 한자어로 성경 제목을 정했는데 정말 좀 아쉬워요. 아가가 무슨 말인가? 아자가 우아할 아자예요. 이런 단어를 요즘 거의 안 써요. 우아한 노래. 아가, 사실은 이 아가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제목은 쉬르 하시림,
쉬르라는 말은 노래, 쉬름, 화시림, 시림 이 말은 노래들. 그래서 쉬르 노래, 쉬림 노래들 중에 노래. 얼마나 뛰어난 노래입니까? 이게 아가인데 차라리 그냥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직역하는 것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 아가 해놨어. 아가. 그래도 우리는 아가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니까. 자, 아가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예요.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이제 보기에는 뭔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나 봐. 그래서 유대인도 이 아가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좀 어려워했어요. 자,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정경될 때 뭔가 수고했던 랍비들, 믿음의 선진들이 있겠죠. 무슨 말인지 또 모르겠다 싶으면 잠깐 쉬어도 돼요. 머리를 좀 딴 생각을 해도 돼요. 자, 주님 오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한 90년경에 얀미아라는 지역에서 유대 랍비들이 회의를 합니다. 왜 회의를 하는가?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문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그 많은 것 중에 과연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에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미 결정된 거 보니까 너무 좋아. 그들에게는 이게 부담인 거라. 그래서 이미 나라는 로마의 손에 넘어가고 이대로 가면 믿음의 전수도 안 될 것 같고 두려운 마음에 AD 90년은 이미 70년에 티투스에서 예루살렘이 초토화 되거든요. 그래서 AD 90년에 랍비들이 모여서 빨리 결정을 하자 하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얌야에서. 그때 이제 유대인들의 많은 문헌들,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그 외에 또 많은 에녹서도 있고 등등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걸 다 모아서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우리 선조의 좋은 자료로서는 충분하지만 성경은 될 수 없는 것들은 뭘까? 이게 이제 구분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아가서도 몇몇 학자들이 이걸 과연 성경으로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스러워해요. 여러분 아가서 읽어보면 성경 같아요? 성경 같지 않아요? 우리는 무조건 성경 같죠. 무슨 내용을 알든 모르든 그냥. 그래서 그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왜?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도 없어. 그냥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걸 성경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에 빠졌어요. 이때 그 당시 유명한 학자, 이름이 하니까 생각나네요. 아키바. 아키바라는 학자가, 그 당시에 힘 있는 존경받는 학자가 한마디 툭 던집니다. 보니까 아가서 때문에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아가서는 성소로 치면 지성소야. 지성소. 그 한마디에 아가서 통과. 그렇게 됐다라고 전해져요. 자, 문제는 이제 그렇게 전해지지만 이걸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의미 부여에 있어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까? 유대인들은 이 솔로몬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술람미 여인을 누구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의미로 읽어내요. 괜찮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왠지 좀 멀리 느껴지잖아. 그래서 개혁교회는, 기독교는 그렇게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사랑을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짱이니까. 우리는 구약에서도 무조건 예수님을 끄집어내려 하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받는 술람미를 누구처럼? 교회, 곧 우리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해석해요.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으면 통과. 자, 산청의 노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도 사실 아가서 여러 번 읽어봤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 아가서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뭐라 하는가 하면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사랑한, 다시 말하면 남녀의 사랑, 이게 무슨 문제야? 그냥 인간의 사랑도 성경이 될 수 있다. 끝. 그게 저는 너무 단순하니까 좋은지 그렇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알아요. 아가서 아니라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아가서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만 보기에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남녀의 사랑 이야기도 성경이 되고, 그 사랑이 결국은 누구로부터 온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사랑이 뭔지를, 제가 사랑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사랑 이야기를. 사랑은 아무리 받아도 더 받아도 되죠. 신기해요. 신기한 일이에요. 나 이제 사랑 그만 받을래. 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해요. 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하는 것은 무슨 사랑? 이성의 사랑이잖아. 남녀의 사랑이잖아. 그걸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에로스의 사랑. 그렇게 표현하면서 에로스의 사랑은 뭔가 좀 육체적인 것 같고 뭔가 좀 미흡하고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 그러면서 사랑 중에 최고는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이렇게만 생각할 때가 많아. 물론 아가페 사랑 좋아요. 나쁘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아가페로만 국한하고 에로스적인 사랑 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필레오, 친구의 사랑 가운데 전혀 관여하지 않고, 스톨게, 형제, 혈육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는 것처럼 딱딱 잘라놓고 보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가페라는 말은 사랑,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봐도 돼요. 근데 이 아가페라는 사랑이라는 의미 속에 에로스적인 사랑 가운데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그냥 집어넣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남자가 어떤 자매에게 내가 너를 에로스한다 해도 괜찮고 내가 너를 아가페한다 해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아가페한다 그러면 더 큰 사랑을 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랑이라는. 친구끼리 내가 너 필레오 한다 그래도 되지만 내가 너를 아가페 한다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가운데 아들아 내가 너를 스톨게 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내가 너를 아가페 한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해서 하나님은 다함이 없고 뭐 절대 시기하거나 뭐 에로스적인 사랑은 안 하고 이렇게 따로 떼놓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랑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자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합시다. 에로스의 사랑의 원형은 누굴까요? 하나님일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봤듯이 20장부터 23장 읽어오라 했죠? 2주가 됐는데 아직도 안 읽었으면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시작 부분부터 하나님께서 나는 무슨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질투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에로스적 사랑, 에로스 사랑의 아주 대표적인 거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은 온전하신 완전한 에로스 사랑을 하지 못하고 질투해서는 안 될 것까지 질투하니까 문제지.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질투할 것은 제대로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에로스의 사랑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 청년들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눈이 좀 트이네요. 대부분 청년들 같은데 여러분이 이제 남녀 누구 이성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에로스의 사랑을 할 텐데 참 에로스의 사랑을 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에로스의 원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이성 간의 사랑도 제대로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도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
그래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차츰차츰 나아져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에로스의 원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필레오, 형제의 사랑은 없을까요? 친구의 사랑은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겠다? 친구라 하겠다. 주님이 그래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필레오라고 이야기해요. 친구의 사랑. 베드로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거 아시잖아요. 그때 필레오 그렇게 해요. 그렇듯이 주님은 에로스, 아가페 사랑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의 원형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예요. 사랑 자체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친구의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친구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누구로부터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 사랑이 잘 채워지지 않는가 봐. 요즘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죠.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게 채워지지 않아. 그렇다고 이성을 사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어울려 놓아야 청소년 시기에는 친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어.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친구를 귀하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친구를 통해서 그 사랑이 온전히 채워지는가? 그게 잘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좀 심각한 이야기지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진짜. 그 채워지지 않는 사랑은 사실은 사람으로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성에게도 한계가 있어요. 친구에게도 한계가 있어요. 심지어 부모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누구로부터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졌을 때 깨진 에로스, 깨진 필레오, 깨진 스톨게 사랑을 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지지 않았으면 깨진 것 때문에 끊임없이 상처받는 거예요. 스톨게, 이 사랑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혈육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지금.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애타하세요. 꼭 누구처럼? 꼭 우리 어머니 같아. 그렇죠. 속에서 애타하시는 우리 어머니 같아요. 성령님이. 딱 그래요, 딱. 그래서 대신 또 간구하세요. 내가 무엇을 빌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아. 근데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꼭 우리 어머니 같아. 그래서 스톨게 사랑의 원형도 누구? 하나님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이 최고죠. 근데 그 사랑이 사실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내리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참 죄송한데 어머니의 사랑도 한계는 있죠. 이게 또 담을 넘지 못해. 항상 그냥 내 자식 이렇게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래서는 안 되는데 또 자기의 어떤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 하고 집착하고 사실 깨진 또 부모의 사랑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랑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그냥 하지 말고 진도 나가야 되는데 괜히 또 듣고 싶어지죠. 별것도 아닌데 사람이 마음이 희한해. 별것도 아닌데 사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워낙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배가 불러 있을 때 제가 2살 때 우리 동생은 유복자. 그래서 유복이라고 또 호적에 누가 또 그게 올려놨어. 유복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다 아실 건데
그래서 28에 혼자 되셨어요, 어머님이. 형이 있고 제가 둘째고 막내도 아들이고 삼형제. 와, 끔찍하죠? 예? 그렇게 자랐어요. 항상 뭔가 갈급하고 부족하고 쭈삣거리고 제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도저히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제 모자원에 고아원 2개동, 모자원 1개동 첫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줄 맞춰서 학교 가고 그랬던 거예요. 채워지지 않고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부끄럽고 누군가 나를 쳐다보면 비아냥거린 것 같고 이런 정말 힘든 과정들을 사춘기 초등학교 때 어려서부터 겪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 시선을 피하려고 그렇게. 그런데 놀랍게 제가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진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와. 그 아버지로부터,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채워지지 못했던 것,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채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누렸는지. 그때부터 사실은 살아가는 게 사실 어려움은 있지만 자신은 하늘을 찌릅니다. 별것도 없으면서 온갖 자신감은. 왜? 우리 아버지가 누구니까? 하나님 아버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도저히 뭐 방법이 없어서 우리 동생도 형님도 어머니가 혼자 모자원 일정 기간 있다가 쫓겨나듯 나오니까 생활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머니가 몸부림셨지만 뭐 이것저것 장사해보면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뭐 속이고 해가지고 계속 어려움 겪고 1학년, 2학년 계속 학비도 못 내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자퇴하고 나왔어요, 학교를. 근데도 뭘 하겠느냐. 봐라, 자신 있다. 나는 여러분이 나를 안다는 것을 언젠가는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다녔어.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지금 당장 이런 일을 겪는다고 그게 무슨 문제야? 기고만장했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집사람이 참 대단해요. 내가 이런 이야기 달수도 안 하는데, 교회에서도 절대 안 하는데, 사실은 제가 결혼하고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 자격을 얻었어요. 그러니 결혼하기 전까지 학력이 중졸이에요. 고등학교 자퇴니까. 어머님 혼자 계시고 가정 형편 뻔하고 그래서 서울 올라왔는데 이런저런 잡다한 일을 참 많이 했어요. 학력이 안 되는데 가방끈이 짧은데 뭐 제대로 된 데가 있었겠습니까? 뭐 노동일도 해보고 뭐 좋지 않은 술집도 있어보고 뭐 별걸 다 해보고 별걸. 그러다가 이제 한 선배 형님이 출판사를 하면서 그 출판사에서 함께 일하자 해서 거기서 이제 지내는데 아이고 이 출판사가 또 90년대 우후죽순으로 엄청나게 생겼거든. 그러다 보니 안 돼. 결국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형님은 도망가고 불은 끊기고 잘 곳이 없어가지고 교회 지하에 청년부실이 있는데 거기서 먹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밖에서 먹고 거기서 이제 눈 붙이고. 그래도 인물이 인물을 알아본다고 나 좋다고 또 쫓아다니더라고. 미래를 보고 가능성을 보고. 그러니까 인물이 인물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간 생각 여기까지 왔어요. 미안합니다. 제 자랑을 해서. 다른 곳에는 잘 안 하는데 여러분 편하다 보니까 별 이야기를 다 하게 되네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제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것이 정말 많았거든요. 부끄러움도 많고 나서지도 못하고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는지. 방학 때만 되면 외갓집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먹고 지내다가 학교 갈 때 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거기 가면 외할머니가 또 얼마나 힘들겠는지. 이 박씨 집안에 시집 가가지고 우리 딸 혼자 되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뭐 이해는 하지만
그리고 사촌 형들이 또 삼촌이 그래서 이제 다 커서 친척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예요. 미안하다고 저에게. 그리고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은 항상 울고만 다니는 것만 봤대요. 기억에 그것밖에 없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서 미움받는 걸 제가 알거든요. 눈치가 왜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눈치가 백단이에요. 지금도 눈치 굉장히 빠릅니다. 이미 일찍부터. 이런 환경 가운데 주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 그 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끔찍하죠, 끔찍하죠. 그 고아원 출신의 아이들 가운데 살인하고 죽고 별일이 다 있었거든요. 좋지 않는 일에 빠져가지고. 근데 웬 은혜인지 놀라운, 왜 이런 일이 가는가? 주님이 만나주신 거죠, 사실. 주님을 만난 거죠. 아버지를 만난 거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다 만나셨겠지만 혹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갑시다. 한 5분만 쉬겠습니다.